할렐루야.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기상을 다시 활짝 펴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2024년에 세운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대가 많은데 우리 걸음걸음들은, 우리 형편들은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방학도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또 시작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재학기 계획이 많으실 텐데 어떨까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지식 다 버리고 오직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오직 예수 일념입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삶이 되었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먼 이방 지역에 가지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합니다. 6절에 잘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인 삼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뭔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 근데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당시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여기 못하게 했다는 말은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강한 의도는 아예 막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았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앞부분에 쭉 보면 여기 이 지역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정말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만큼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여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4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막으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었는데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 무산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북쪽으로도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안 되니까 이제 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비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처음에는 성령이 막았고 이제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심이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하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여기에 지금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죠.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주수할 때가. 근데 지금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또 막아버리고 한 번 거절당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소상공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기회를 놓쳤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도와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좀 더 나아지려고 하니까 또 경제가 또 침체됩니다. 한 번 정도 거절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득 지금 가는 곳마다 막힙니다. 이러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짐이 빠집니다. 좌절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 갈등이 생기고 왜 이래? 한 번쯤은
A가 찾아오. 하나님이면 반드시 좋은 거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시면 나는 없는 능력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니까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되어진 듯하다면 이 말씀에서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 여기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권을 잡아야 된다면 성령이 주권을 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어. 부흥일을 하니까 너무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그런 거 지금 누가 의도적으로 걷고 있죠?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더 큰 열매를 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성령과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의 영까지도 막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자기가 앞섰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밀어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지를 못하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응답받기를 열심은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해서 이들이 가는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정말 이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어디까지로 또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역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럽 지금 마게도니아가 나오죠.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로마의 국도관을 가진 곳. 그러니까 교통지로도 요충지고 그냥 항구도시고 물도 풍부하고 도시도 발전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막히니까 또 갑니다. 또 막으니까 또 갑니다. 계속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 좋은 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시면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비두니아를 가는 것보다는 이 지역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거절이나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도 누가 막으신 겁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이거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 좋았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 어느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 다음 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가 빨리 가십시다. 지금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금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지금의 기회지 가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단둘이 영적 교제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모든 일들이 환경적으로도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열매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 네, 하나님은 원래 새롭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작년에도 사역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죠. 성령에 민감하게 이끌려 살아야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고 살아야죠.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막으신다,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 참 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요 한인 부부인데 나름대로 신앙이 괜찮았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미국 메릴랜드에 그 생물학,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 초빙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분이 개발한 것이 기술이 아주 탁월하다고 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이분을 미국 메릴랜드 연구소에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도 성실하고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더군다나 신앙인이니까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 있기는 너무 아깝다. 당신이 그 당시에 이제 성행할 때죠. 벤츠기업. 나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어에 능통하지도 못하고 이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막 갖춘 것도 없으니까 사실상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료 연구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같이 나가서 같이 하자. 우리가 힘을 보태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때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기울 때입니다. 그래도 워낙 기술도 좋고 막 이름만 되면 다 하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안에 우환이 막 생겨.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하나는 불치병에 걸리고 이상한 일이 막 생겨.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막 거의 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신방을 요청하고 그분께 기도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누구보다도 인류의 엘리트인데 예기치 않은 의무화를 겪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말씀을 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서 우리의 기준점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방장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길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그래서 우리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일이 우리에게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17절 한번 돌아가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지식으로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몰랐던 게 있죠. 뭐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뭘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압니다. 신앙생활 어느 열정이 있으신 분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여기서 겪었던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와 자기의 열정만으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었다는 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자기와 얼마나 자기 생각과 다르든지 이 경험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우리 육체의 눈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지안이 열린다 그러죠. 경험의 눈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영의 눈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비로소 마음이 밝아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울이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닫혔죠? 마음의 눈이 닫히고 자기 힘으로서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좀 풀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성령도 막으시고 예수의 영도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여기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부흥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다른 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결코 나의 계획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줘도 알지 못하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보여주는 수밖에. 보여줘야 할. 그러지 못하시는 분 가르쳐주고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면 합니다. 그래서 글 모르는 분에게 제일 쉽게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을 보면 다 알아요. 영의 눈이 감겼고 마음의 눈이 닫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드디어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뭘요? 밤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기 열심으로 당연하고 움직일 때는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밤에 환상을 통해서 여기 환상은 계시가 종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편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이방 백부장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서. 그런데 환상이 먼저 베드로에게 짐승들이 내려오고 잡아먹으라고 하죠.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나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이제 환상으로 치면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3번 내려와 잡아먹으라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음성을 들으시죠. 비장의 집에 있는 시몬을 불러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죠. 기도의 한 방편이고 응답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상은 그냥 꿈에서 막연히 보았던 게 아니고
이승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승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설득이 가능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데 보니까 사람 하나가 막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마게도냐가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죠. 그것을 보고는 이제 비로소 떠나기를 힘썼다 마음을 합했다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비로소 나를 지금까지는 다 막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제지를 하신 거구나. 막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인정했다는 말을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설득이 되어서 이제 이것을 가야만 된다. 왜? 바울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앞쪽에 놓여있는 것은 에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생각도 못 해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으로 가서 자기에게 복음 전하기를 오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징조가 조금 보이면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시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비로소 우리에게 인도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반대편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눈물 나서 견디지 못할 만큼 마음에 부담감이 올 만큼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안고 있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한국에 그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경험과 경력을 최고의 가치로 대우해주고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소에 그를 다시 초빙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미국 벤처에서 실패했습니다. 솔직하니까요. 그 신앙을 또 본받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벤처를 하면서 실패했던 것,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 벤처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를 거기서는 준비시켰고 그 실패도 사용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금 그 모든 기술을 활용해서 더 아름답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의 불치병도 당신은 불치병이었는데 신약이 개발되어서 치료가 가능해졌고 그 딸도 건강하게 지금 인류대학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제 기도했더라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열리던 이 사역의 길이랄까요? 진료랄까요? 막혀있던 것이 열리는데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계속 지연되고 거절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여식으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또 열어버려요. 이 보십시오. 그렇게 막혀있던 이 길이 애기 앞에서 순식간에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내가 몇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주실 수 있습니다. 늘 똑같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방향을 틀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늦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옳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다가 막히거나 거절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주를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예배 참석했는데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내 잘하고 있는 것만 이제 하죠.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어기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죠. 내 공로로 응답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공로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성경이 아니죠. 이건 종교죠. 내 노력, 내 득도를 통해서 향하겠다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맞춰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더 우리를 위해 아끼겠습니까? 아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믿음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로 원합니다. 덜익은 떡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돌멩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먹기 좋은 생선을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먹기 좋은 떡을 주시기를 원하지 쓰리근 과일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쓰리근 과일은 독성이 있어 먹지 못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가 세상에 악한 자, 이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뭡니까? 떡이 오래 굳어가지고 탁탁 돌떡을 쳤는데 돌을 주는 게 아니라 따끈한 맛있는 영양가 있는 떡을 주신다. 괴기 차질이 있고 번번이 거절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거나 전혀 하나님이 반응도 없으시고 침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가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그렇게도 안 열리던 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열어. 믿음이 여기 우리 인정했다는 말은 믿음이 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로소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비로소 그에게 믿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 이 험난한 세상은 치우치기 쉬운 세상, 낙담하고 좌절하기 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